반대합니다. 평온의 일상을 깨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평온의 일상을 깨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수라고 해서 물론 그 다수이기 때문에 세력이 있고 힘이 되어져서 소수를 억압해 왔고 눌러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하여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배려와 질서를 통하여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함께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평온의 일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약자가 다수를 그 약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민주주의에서도 위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인데 물론 다수결이기 때문에 소수도 무시할 수 없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중이 힘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배려와 또 그리고 배려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이지 그 소수가 힘으로 다수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차별금지법에는 그게 독소조항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억누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평온의 일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조금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한국식 그 사우나, 그래서 남탕 여탕 구별되어지는데 그 여탕에 남자가 들어간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들어갔던 남자가 그 목욕탕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배상금도 어마어마하게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빵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빵집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빵집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 동성 커플이 남자 동성 커플이 자기들의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 빵집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빵집 주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신앙과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을 내 삶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나타낸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케이크를 나의 케이크를 받으시겠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쓰시겠다면 충분히 만들어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정중히 이게 공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내가 만들었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공적인 것에는 내가 해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개인적인 관계, 친한 관계, 단골과 사장으로 이렇게 만났던 이분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 어떻게 되었느냐? 사장님 빵집 접었습니다. 재판에 져서요. 평온한 일상이에요. 내 신념 가지고도 못 살도록 만드는 그 법이 바로 이 차별적 금지법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리고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10월 27일 그 다음날 28일이죠. 새벽기도 나와서 제일 먼저 이제 컴퓨터를 켜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진보 계열의 신문사에서 이 집회를 딱 정의하기를 뭐라고 집회했는가 하면 혐오 집회라고 네이밍을 해버렸어요. 네이밍요. 반대 집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와 혐오는 다르거든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이번 10월 27일 날은 거기에는 정치적인 구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피켓팅도 못하게 했고요. 그 진행하는 진행팀에서 나누어준 피켓과 그 뭐 손현수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만 줬어요. 그래서 그것만 할 수 있게 했어요. 어디에서도 정치 구호는 없었고 우리가 부를 때에는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보 계열 신문사 한 두어 곳은 혐오 집회라고 분명하게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혐오 집회, 동성애 혐오 집회. 반대 집회잖아요. 반대 예배잖아요. 그게 맞지 않다고. 근데 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선동적인 용어죠. 참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정의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이라는 단어 빼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구나. 자기 고집만 하는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고 또 그런 집회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회 아니었는데 이렇게 일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10월 27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잘된 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인가 여러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모인 것이 예배였고, 그 예배라면 예배에 있어서는 누가 중심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모였다, 또 거기에서 또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이 한 1000명의 찬양대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저도 그 듣는 순간 참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그 웨이메이커 찬양이 드러나고 그 예배보다도 100만 명이 모였다는 그 숫자가 드러난다면 그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당신들을 시험하여 당신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 가까이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보았으니 나를 은이나 금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로다. 여기까지가 이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딱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월요일 본문이었죠. 보면서 무슨 설교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하셨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단을 쌓는데 돌로 쌓을 때에는 정을 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정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제단 층계를 오를 때에는 네 하체가 드러나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이 그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층계로 오르지 말라 그래요. 그럼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층계 없이 만들라는 거거든요. 층계 없이. 그 층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뜻이 뭘까요? 주석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주석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몇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내지는 또 여기 돌로 쪼은다라는 이 표현들이 왜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터부시 되어졌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우리나라에서 터부시하는 게 있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병원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4층이라는 4자 숫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1, 2, 3, 4층, 4층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생아실, 산부인과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4자가 죽을 4자, 그게 동음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 4자를 많이 없앴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4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터부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4라는 발음도 잘 안 하고 또 그리고 4라는 그 숫자도 좋아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터부시 되어지는 문화가 있다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돌단을 쌓아 올리는데 이 돌 제단을 만드는데 정으로 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 왜 그러죠? 어디에도 그걸 설명하는 주석이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다면 그 주석을 한번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설명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꾸 시험하시는 걸까요? 왜 자꾸요? 지금 오늘도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보세요. 여기 보면 20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안 임하시면 시험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임하셔서 우리를 왜 이 시험에 빠뜨리시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자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주석에 안 나오는 것들이 어떨 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거.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내 귀로 이렇게 내 이 고막이 흔들림, 떨림을 통해서,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소리로, 공기의 진동으로 이 떨리는, 내 고막이 떨려서 듣는 이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듣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는요 물음표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보고 있냐? 하나님 말씀 듣고 있냐? 계속 그 질문을 던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아니 그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고, 또 여기 20장의 십계명을 이거 지금 받고 있는 이 장면인데, 그 앞에도 알고 있는 대로 르비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그리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또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다가 엘림에서 70주 그 12샘물을 그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와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여기에서 이 시내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그 우레소리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 현현하고 있다,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깨닫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는 성경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성경 갖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요, 지금 우리는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화상 통화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전화기도 뭐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그 옛날 전화기, 그 옛날 전화기를 경험하면서도 야, 다음 세대는 아마 멋지게 될 거야 기대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그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기 그 모습 그런 것 가지고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전화기에다가 얼굴로 화상통화도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설명해 줄 만한 완성된 계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이끄셨네, 출애굽시키셨네,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어요. 광야에 들어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주셨어요. 하나님 목말라요. 근데 목마른 게 지금 실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완성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서 왜 하나님 못 믿지? 똑같은 관점에서 그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왜 하나님 못 믿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지금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하나님 믿느냐를 질문받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시험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고 일어나는 현상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거 외에는 딴 일이 없습니다. 이 시험한다라는 이 말이 결국은요 경외하다라는 그 말로 해석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계심을 실존하심을 시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지금 돌로 제단을 만들 때는 정으로 돌을 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조금만 더 넓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넓게 보는가 하면은요. 자, 22절부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지금 하나님이 임재를 지금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죠? 우레소리로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동 먹었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뭔가 흔적을 만들려고 해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로 그 결혼 예식을 기념해서 뭔가 주고받죠. 뭘 주고받습니까? 예물 주고받잖아요. 그죠? 서로 반지를 끼워주죠. 그죠? 반지를 끼워주고 결혼 예물을 가집니다. 그 예물이 뭐 이게 뭐 값어치가 비싸다? 물론 값진 보석으로 만드니까 그걸 값진 보석이다 그렇게 값이 있는 그런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진짜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둘이 결혼했다는 증거 물품이에요. 그죠? 우리는 뭔가를 기념하기를 원해요. 기념하기를. 그래서 그 기념을 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으로 거기에 임하는 걸 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뭘 만들고 하는가 하면 뭔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생각해서 나를 빗대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은이나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금신상 하나님 빗대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좋은 것, 최고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고귀한 분이다, 값진 분이다, 이렇게 뭔가 명명하고 그걸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혹 만든다면 단을 쌓는데 무엇으로 단을 쌓으라고요? 보십시오. 돌단이 아니라 토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정말 소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소박하신 거예요. 금이나 은 말고 토단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단은요, 그냥 흙 쌓으면 되는 거예요. 흙 쌓으면. 흙을 좀 불룩하게 단이라는 건 그 설명 그대로 좀 불룩한 곳이 올라가는 거죠. 흙이 값집니까? 물론 뭐 흙 중에서도 뭐 반도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흙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흙은 그냥 모으면 돼요. 거기 있는 거 그냥, 그죠? 근데 그 위에다 뭐 하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 이름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흙 쌓는 거에 맞닥찮을 수 있어요. 흙을 쌓아 놓으면 이게 쉽게 무너져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돌로 만들자 이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서 하나 붙였어요. 돌을 쪼지 마라. 정을 대고 만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쌓으라는 거예요. 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등산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트레킹을 이렇게 가보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쌓아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돌 무더기처럼 그냥 아무 흔적 없이 돌 무더기처럼 막 쌓아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돌들을 구해 와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마치 뭐 장독대처럼 이렇게 뚱뚱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그건 그래도 돌을 갖고 와서 막 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을 가지고 쪼으면 어떤 탑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돌재단이 나올까요? 너무 극단적인 비교일지 몰라도 우리나라 탑 중에는 뭐 다보탑, 불국사의 다보탑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습니까? 정을 가지고 쪼아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근데요, 보세요. 제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단을 그냥 있는 돌 가지고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막 단을 쌓은 것과 정을 쪼아서 멋지게 깔끔하게 만들어낸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여요? 사람들은 아마 후자가 더 나아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그게 더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게 예술적 가치가 있구나. 산에 가다가 아무리 돌무더기 잘 쌓아놔도 그걸 가지고 예술적이다. 그걸 뭐 뚱뚱하게 만들든지 길쭉하게 만들든지 높이 쌓든지 이게 예술적이다. 그렇게 시가평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으로 쪼아서 만들기 시작하면 예술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단 부부가 길쭉하다, 기단이 낮다, 기단이 높다, 뭐 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면서 이게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면서 막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뭔가 들어가서 이런 예술적 가치가 있다, 저런 예술적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제단이 가진 첫 번째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사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예요.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 지금 예배를요,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 날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100만 명 모였다? 100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웨이메이커를 불렀다? 그 예배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100만 명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지금 돌단의 정을 가지고 쪼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층계 없이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쪼아서 만들면 층계를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정교하게 돌을 짜서 이렇게 층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층계 없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층계 없이요. 경사로 만들라는 거예요. 휠체어 올라가도록. 휠체어 가는 길 경사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층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 필요가 없죠. 별로 하체를 안 드러내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요, 정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멋대가리 없어요. 이 제단이 그냥 불룩한 거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이름을 기념해라. 내 이름을 기억해라. 결혼 기념일이 매년마다 돌아오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좋은 선물을 이렇게 뭐 상대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주고받고 한다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 결혼 기념일에 선물만 남아 있고 사랑은 없다면 그 결혼 기념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결혼 기념일일까요? 아니지요. 진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진짜는 뭐냐면은요, 화려한 찬양대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참 충격적이었던 예배가 뭔가 하면은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12년 12월 23일 날 설교를 여기서 처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요, 처음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반주자가 없어서요.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 전주, 그 앞서 주까지 제가 진주교회에서 예배 사회를 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있으면 예배 사회는 제가 다 봤어요. 예배 사회가 1부 사회, 2부 사회. 특히 2부 사회 같은 경우는요, 2부 사회에 올라가면은 찬양대만 100명이에요. 거기에 그 관현악단이 한 5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휘를 하시는 지휘자 장로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요. 그래서 저와 눈빛이 딱 맞아서 제가 고개 끄덕하면은 그분이 드디어 시작하면은 50명의 현악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100명의 그 찬양단이 화음을 맞추어 내면은요, 이 주악이 그야말로 예배의 시작이 참 그득 찹니다. 그 예배의 홀, 물론 홀 자체도 굉장히 크죠. 강대상의 의자가 몇 개 있는가 하면은 9개가 있어요. 이런 의자 9개가 일렬로 쫙 놓여져 있어요. 그 큰 강대상에 이렇게 이제 올라서서 거기 찬양다 이렇게 딱 하는데 소리가 딱 오는데 이게 다르죠. 근데 2012년 12월 23일 날 섰는데 찬양대가 없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예배, 멋진 예배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게 있어서 그날 예배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적잖이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번제, 우리의 화목제요. 이 번제는 일상으로 드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번제예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라는 이 기업, 이 기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가 느낀 점이라면, 제가 느끼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멋들어진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반주가 있고 또 그리고 잘 짜여진 순서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이 드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 반주도 부족하고 또 아니면 예배의 순서도 부족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번제로, 우리의 화목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릴 때 우리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아주시는 예배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자, 이것이 저의 느낀 점입니다. 그럼 결단과 적용으로 가자면요, 다니엘 기도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참 제 개인적으로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그만하고 싶었어요.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어제와 아랫개와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성도님에게 부담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오셔서 참여하시고 정이 못 오신다면 모바일로 혹은 컴퓨터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할 때에 우리 교회도 더 반주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찬양할 때에도 더 많은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 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가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뭐 드럼도 있고 또 뒤에 기타도 있고 또 베이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연주자들이 더 많아져서 더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해결함을 받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